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귀한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오. 하나님의 귀한 일사시며 귀한 이동으로 하나님 귀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 놀라운 사랑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가운데 나오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다시 그 힘을 얻고 방향을 받으며 아버지 그 길을 온전히 하시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좀 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좀 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좀 귀한 주님의 자녀라면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
붙드시니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하시고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면 주 너를 보하시고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리 아멘.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하시고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이번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영구가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사랑한다 영구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멘. 사랑한다 사랑한다 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멘.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놀라운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황일동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역지를 위해서, 필리핀 땅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선교사님들 통하여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영혼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 아버지 병들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지금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 귀한 활동을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비전을 발견하고 힘을 얻고 아버지 저희는 오늘 육신 여기 아버지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힘을 주시오. 하나님 능력 주시오. 아버지 주여 다시금 일어서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에 인하여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2021년 동서역 세미나에 참석하신 선교사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GMS 소속이신 우리 김낙근 선교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보라색.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과 헌신을 통하여서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충성된 자로 여기셔서 주의 복음을 들고 이 땅 필리핀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필리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나아와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참된 백성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섬기는 필리핀 교회를 충성된 자로 여기셔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아시아와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파하는 우리의 귀한 선교의 동력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역이 통체적으로 중단된 것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은혜를 남용한 우리의 죄와 인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부르심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 땅 필리핀에서 사역하게 하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지 아니할지라도 이 코로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사역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 되오니 충성된 종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황일동 목사님을 통하여서 코로나 시대의 목회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황일동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뜻이 우리 모든 동선협에 속한 동력자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사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세미나를 준비한 동선협 구판수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의 헌신과 섬김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동성연배 귀한 동력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보내시고 소중한 자로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충성된 자로 여기셔서 주의 선교의 귀한 동력자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동선협 회장님이신 구판수 선교사님께서 동선협 선교사님들에게 환영 인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선교사님들 앞에서 인사하게 된 것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예,
요즘 많이 힘든 가운데 저희 선교사님들 계시는데요. 또 귀한 우리 황일동 목사님 모시고 또 코로나 시대에 목회와 선교에 대한 귀한 강의를 듣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들 계속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염려했던 것이 인원이 과연 몇 명이나 모일까? 한 40명? 한 80명? 그렇게 했는데 제 믿음이 적었어요. 제 믿음보다 더 넘치도록 또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귀한 세미나에 동참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많은 은혜와 또 우리의 비전이 새롭게 발견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동선협 진경 회장님이셨던 이윤찬 선교사님께서 우리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윤찬 선교사님. 네, 이윤찬 선교사님 연결이 안 됐나요? 네, 그러면 연결이 아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그럼 이어서 우리 구판수 선교사님께서 우리 강사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판수 목사님 음소. 오늘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해 주실 황일동 목사님께서는 신대원을 졸업하셨고요. 전공으로는 목회학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동작구에 있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성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지역사회에 많은 분들에게 또 인정받고 계시고요. 또 교회도 굉장히 크게 부흥시키셨습니다. 특별히 더 많은 이 프로필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너무 겸손하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교회에. 혹시 황일동 목사님 프로필 좀 이렇게 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프로필이요? 성진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성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정말 그 교회 목회에만 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섬겨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흥과 또 많은 선후배들에게 인정받고 계시는 황일동 목사님이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의 목회와 선교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성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황일동 목사님께서 우리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게 돼서 얼마나 제가 기대가 되어지고 또 사실은 많이 떨렸습니다.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구판수 회장님 사모님이 사실 저희 교회의 청년 이렇게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말씀 부탁을 받고 기도도 이렇게 하고 준비하면서 무척 긴장을 했는데,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김낙근 선교사님도 몇 주 전에 제가 이렇게 뵙고요. 오늘 그 증경회장 이원산 선교사님은 저의 동창이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아까 못 들어오신 거 보면서 이 친구 7학년 넘어서 이제 쉽지 않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반갑고 형님 같고 동생 같아서
아주 편한 마음으로 이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느덧 목회가 이제 40년이 됐네요. 이 뭐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는 오래 한 거 자랑해야 되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고참이 상당히 그 파워가 있으시잖아요. 지금 심호하고 있는 사당동 성진교회는 제가 30년째 올해 이렇게 되어서 후임자를 정하고 이제 행복한 그 목회 마무리를, 목회 말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65세 사임을 하려고 했더니 당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빚은 다 갚고 사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몇 년 동안 지금 빚을 잘 갚으면서 빚 가운데 걸어오면서 교회가 빚이 있으면 쫓겨날 염려는 없구나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어떤 빚이든 빚 가운데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몇 달 전 올간 목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다가 실수한 얘기, 후회되는 얘기를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알고 이게 부탁을 할까 하면서 하도 많아가지고서는 6가지로 정리를 해서 쓰고 되돌아보면서 참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무슨 목회를 잘못했다는 그 얘기도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옛날 어른들이 목회가 뭔지 알만 하면 끝나더라 제가 그런 얘기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제 목회가 조금 보이는 것 같으니까는 목회가 마무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선교사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특별히 예고 없이 우리 작년에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찾아와서 어떻게 돼야 할지 참 우왕좌왕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 그 노예 목사 안수식에서 목회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1년 지나가면서 뭔가 방법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들이 주어진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론적인 것보다는 목회 현장의 이야기들 그리고 좀 본질적인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대한 책들도 여러 가지 나오고 세미나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제가 처음 접한 책이 김미경 리프트라 해서 코로나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코로나가 뭐라고요? 다른 세대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말했더만요. 그래서 코로나19라는 부연 안개가 거친 다음에 거칠 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만요. 저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합니다만 리프트는 컴퓨터를 다시 켜는 재 시동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와 선교를 새롭게 시작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또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엄청나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것을 앞당겨서 갑자기 우리 앞에 펼쳐놓은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만요. 오늘 특별히 목회와 이 선교 현장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리포트 해야 될 것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코로나19에 부딪힌 것이 예배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번 예배 리포트라고 할까요? 이 컨택트가 아닌 언택트, 비대면 시대 속에서 온라인 그 예배가 시작될 때 좋아서 준비해서가 아니라 당황하면서도 자이든 타이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전교인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친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이렇게 메이크업까지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썼죠. 저녁에 저도 지금 조금 이렇게 바르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방송 설교를 하던 분들과 큰 교회들은 이 온라인 예배가
뭐 자연스러울 수 있고 상당히 유리했지만은 저희처럼 이렇게 중형교회나 개척교회 또 선교제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었지요. 이 말씀드린 그 김미경 리포트에서 그 김미경 씨는 그 유명한 그 기업체에 아주 잘 나가는 강사지요. 그런데 이분이 이 코로나19가 오면서 미국에 가지를 못하게 되고 그 미국에서 이제 영상으로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현장에 가보면 몇백 명 모이던 사람들이 현장에 가지도 않고 이제는 몇천 명, 몇만 명, 전 세계의 사람들 심지어 몇십만 명이 쉽게 유튜브에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냐.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현장 예배도 이렇게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 지금도 동시에 1부로부터 4부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서울은 20% 이렇게 대면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한 550명 정도 이렇게 대면 예배로 나오지만은 영상은 1000명이 넘는 이 가정들이 접속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온라인 예배의 문제점은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시청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이것을 늘 체크하고 강조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예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19의 문제 속에서 대부분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게 되고 이것이 끝나도 온라인 예배는 이제는 단절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한 기관에서 코로나 이후에 가장 신경 쓸 목회의 중점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온라인 시스템을 콘텐츠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43.7%가 나왔다고 합니다. 공동체 강화는 19%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영상 예배를 세팅을 잘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또 전도와 선교의 대안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형편이 힘들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이런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세 가족 5주가 정도 영상으로 해서 새로 나오는 그 세 가족을 이렇게 일주 영상으로 보내주고 체크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7월 달에 50주년이 돼서 그 행사를 하면서 임직자 훈련 93명을 12주간 영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영상으로 이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장점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저희 장로님 한 분은 그 어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강사로서 선교지를 다니는데 지금은 그 베트남이나 티벳을 가지를 않고 영상으로 매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영상으로 줌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나누고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 영상을 우리가 활용하고 업그레이드해서 교육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이 교육 부분은 이 학교에 혁명이 일어날 만큼 앞으로는 캠퍼스가 없는 영상으로 하는 교육이 얼마나 발전될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상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공간의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을 저는 기도하고 있고 늘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어떤 게임이나 여러 가지의 뭐 다른 곳에 있던 그 사이버 공간을 한번 설교를 하고 간증을 보내주고 찬양을 보면은 이것이 계속해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사이버 공간에서 유튜브에서 계속 설교와 간증을 교인들이 보게 되면서 이 사이버 공간을 다시금 우리가 정복하고 기독교인들이 회복하는 이 운동이 이를 통해서 일어나야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 정상적인 예배랄까요? 오프라인 대면 예배가 좀 더 영성 있는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애를 쓸 거냐는 것이지요. 모든 그 교인들은 지금 한국에서 보면은 여러 교회 유명한 그 목사님들 그 설교를 다 듣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좀 더 은혜스럽게 할 것이냐니 설교의 문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는 그 1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전에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3분 간증을 이렇게 시키면서 참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국 교회 예배에서 간증이 없어진 것은 참 손해인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을 선교지를 가끔씩 가면서 자유롭게 나와서 그 교우들이 간증하는 걸 보면서 아,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이 간증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했었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를 통해서 그 영상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토요일 날 저희 두는 2시에 예배 리허설을 꼭 이렇게 하면서 이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온전한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이렇게 다하려고 합니다. 어찌하든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이 오늘 그 예배 리프트에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방법보다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우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문제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영성의 리프트라고 할까요? 이렇게 본질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 길치라랄까요? 몇 번 갔던 그 길도 못 찾아가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참 저에게서는 어떤 구주와 같습니다. 지금은 티맵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찾아가기가 참 좋습니다. 옛날에는 한번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잊어버리면요, 나중에 다시 그 온점으로 처음 그 길을 잃어버린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더만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는 산속을 헤맬 때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길을 찾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안개처럼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너는 인생의 길에서 우리 선교에 어려움이 있고 한계를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다시금 처음의 자리로, 본질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지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는 것, 승패는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로 승리하실 때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정난 것처럼, 저는 목회를 잘 알지 못하고 30에 이렇게 단독 목회가 시작이 되어서 늘 배우고자 목회를 애를 썼고, 지금도 목회를 배우는 자리에 있고 그 배우는 자세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많은 그 목회 세미나, 옛날 교회 정장 세미나에 참여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결국은 본질의 문제구나. 결국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그 본질에서 목회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라고나 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우리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가자고 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 기도의 기회, 하나님 만나는 기회,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자고 늘 얘기했죠. 저는 목회를 이제 되돌아보는 시점이 되어졌는데, 부족한 것이 참 많은데 제일 부족한 것은 기도가 부족했다. 늘 기도에 힘쓴다고 하지만 늘 기도가 제일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몇 해 전에 정인계 목사님이 어디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 기도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해가 되어졌지요. 그래서 기도는 사역이다.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군데군데 여기저기 기도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 그것이 오늘 여기까지 저를 오게 한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의 후원자가 있었고,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세 분의 권사님이 그 추운 겨울에도 늘 교회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지금은 저의 교우들이 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 속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6월 달에 교회가 참 힘들 때 제가 낮에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참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목회하지 않느냐?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하시지요. 알았습니다. 그후부터는 제가 참 자유하게 이렇게 오늘까지 1년을 지나온 것 같아요. 이 목회 속에서 한계를 느끼게 될 때,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늘 하나님께로 나가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 운동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다 모이질 못하니까는 여러분 개인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를 저는 1부로부터 3부까지 이렇게 해봤었는데요. 저녁 기도에 릴레이 기도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 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 시간, 자기의 자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목회에서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옛날에는, 그전에는 그저 교회에 열심도 있고 직분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가지고 내가 그저 믿음이 있는가 보다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1대1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1대1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증거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가지고 믿음을 여러분 증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선교에서도 저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기도의 싸움, 결국은 이 승패이지요. 목회자나 선교사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 그 연단의 훈련의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더만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하시며 훈련하시더만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와의 싸움이지요. 근데 물질적인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을 때도 기도로 이기고,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 속의 어려움도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그 고비를 넘어설 수 있고, 한평생 가는 자기와의 싸움도 기도를 통해서만이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인도의 김종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저는 자주 이렇게 합니다. 이번이 50의 인도의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언어도 되지 않고 파송하는 교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강권하셨지요. 그런데 20년 넘어서면서 그분이 150개가 훨씬 넘는 교회당을 지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고아원이나 그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를 배출해서 장로교의 한 교단을 만들었어요. 아니, 영어도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 속에 어마어마한 사역을 이루었을까 늘 궁금했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성현 선교사님이랑 인도를 방문해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인데 쩌렁쩌렁하는 큰 소리가 들려서 무슨 소린가 일어서 나가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분의 그 놀라운 기도 속에서 그냥 몸소리가 쳐지는 것을 느끼면서, 아, 이분이 이 선교의 놀라운 그 열매는 바로 기도의 능력, 기도에서 오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그러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압니다. 기도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닥다리를 놓는 작업이겠죠.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베델의 자리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방법이겠지요. 때로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히려 영광스럽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복된 일이지. 오늘날 저는 한국교회 위기를 수많은 것으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기도의 위기고, 교회가 이 기도의 지난날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그 장로들을 초청하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맡기는 것을 보지요. 세 번째, 저는 이 말씀의 리포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을 읽었습니다. 31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수하며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사랑했던 교회를 마지막으로 떠나가면서 주와 의뢰의 말씀에다가 그 성도들을, 그 교회를 부탁하죠. 맡기시오. 왜? 그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의탁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큐티가 이렇게 생활화되어지고 참 영성이 저는 대단하신 것으로 봐요. 저는 언어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 그걸 떠나는, 그래서 선교는 목회보다 최하 3배 이상은 힘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선교사님들 앞에 서면 저는 일단 머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영역으로 보면은 제 마음속에 늘 선교사님들이 넘버1이고 목회자가 넘버2고 교수님들이 넘버3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기 교수님들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영성의 문제니까요. 선교사님들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 영성이 대단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는 몇 해 전서부터 153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5 성경 읽고 3번을 사랑하든가 감사하든가 그 운동을 쭉 펼쳐왔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작년부터는 이 교회를 못 나오고 해서 성경 쓰기 운동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쓰기 노트를 만들어서 나누어지고 많은 성도를 참여하면서 은혜 받은 그 이야기, 성경을 쓰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성경을 요즘도 늘 하루에 2장씩을 이렇게 쓰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 쓰기는 제가 은퇴해도 평생을 지속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5년째 이제 성경을 새벽마다 한 권씩, 한 장씩을 읽고 한 달에 그 한 권을 말씀 묵상으로 나누면서 주일 낮에 수요일 그 말씀을 나누면서 5년째, 금년 12월이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마치도록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요.
3월부터는 오베데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오베데돔이 이제 3개월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집에 모셨다가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하루에 한 절씩 두 절씩 새벽 기도 때 주어지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이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달 말은 또 퀴즈 대회를 통해 성경 암송을 체크하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하여간 어찌하든 이 성도들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씀과 나와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라고 늘 강조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앞에 성도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성경, 하말성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아마 선교지 형편을 따라 성도들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가는 것, 그것이 목회요 선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있었지요. 야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그분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의 두 기둥을 세워준다면은 코로나가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혁의 리프트랄까요? 변화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엄청난 변화 속에서 어물어물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변화는 좋은 방향이 아니라 개혁이 아니라 변질적으로 그냥 흘러가겠지요. 우리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이 발버둥, 이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에 미치는 그 어떤 변화의 기회를 놓치는 그 이야기를 말할 때 우리가 스위스 그 시계를 말하죠. 1970년대까지 스위스 시계가 전 세계 시장의 60%, 65%를 좌우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10년 사이 80년도에 10%로 다운이 되어집니다. 이 디지털 시계가 나왔을 때 스위스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잖아요. 태엽으로 돌아가는 시계가 시계지 디지털 시계가 무슨 시계냐 했던 것이지요. 일본 시장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세계에서 일본 시계 시장이 1%였던 것이 10년 만에 33% 이렇게 증가되어진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딥 체인지 오아데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교교에서는 딥 체인지 오아 슬로우 데스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그러면서 이 냄비 속의 개구리 이야기, 서서히 뜨거워지면서 삶아지고 죽는 그 개구리처럼 우리 삶 속에서는 늘 안주하고 이 코로나19 속에서 이 충동 속에서 우리가 뛰어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도태되는 삶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코로나19는 놀라운 기회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라는 그러한 그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초심으로 돌아간 이 싸움, 우리의 목양, 우리의 선교의 승패는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처음에는 교회 성장에 아주 목을 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해야 정상이라고 늘 애를 썼는데요. 이제 60이 넘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이 그겁니다. 아, 행복한 목회를 하는 것. 교회 사이즈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행복한 목회가 아닐까. 그래서 몇 년 전에 김영석 교수 100살이 되던 그 해에 100세를 살아보려는 그 책을 보아서 우리에게 초청을 해서
강의를 부탁을 했더니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년을 살아왔는데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은 60세부터 75세가 가장 행복했노라.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60 넘어서부터 지금까지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마 60이 안 되신 분들은 좀 기대하시고 이렇게 기다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 교회 사이즈나 선교의 사이즈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거나 하지 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너를 모른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doing의 문제보다 being의 문제가 어떤 존재가 되냐는 것이 우선한다. 제자 훈련에서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전에 주와 함께 있게 하시며 부른 그 제자들을 먼저 주님과 함께 하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시간을 나누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도 우선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머무는 그것이 저는 선교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틀렸는가요? 선교지에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체가 위대한 일이고 참 놀라운 일이고 존경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고향을 떠나고 고국을 떠난 여러분이 머무르는 그 자리,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동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가는 그것이지요. 그래서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오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되리라의 신앙, 데리라의 목회, 내가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이 싸움인 줄 압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단은 다르지만 저는 임직 훈련을 하는 분들이나 제자 훈련에서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책을 아주 필독서로 늘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 영성일기를 쓰는 것을 강조하던 이 유기성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그 이야기를 하더만요. 이제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교회가 부도가 날 그런 그 상황에서 미국의 그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비행기 위에서 이대로 가면은 그냥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비행기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비행기에서 아마 하늘에서 기도를 해서 응답이 빨랐는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목회는 내가 한다 하시더래요. 그럼 저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너는 사랑만 해라. 너는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것만 하라. 목회는 내가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그저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자 애를 쓸 때 모든 문제가 하나둘 다 해결되더라는 거지요. 이 유기성 목사님이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필리핀의 언더우드라고 말한다고 하지요. 미국에서 유일하게 미국 우표에 등재된 선교사고요.
그가 설립한 세계 문명 대치 선교에서 200가지 언어로 아마 이렇게 성경을 번역한, 그래서 문맹자의 사도로까지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그거는 필리핀 민다나오의 다나오 지역의 아주 그 모슬렘 그 선교 지역의 평범한 선교사였다고 하지요. 그런데 45세 되던 해에 이분은 이런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리라.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내가 결단하리라. 늘 영성일기를 쓰면서 그분은 이렇게 그 영성일기를 책으로 기록했지요. 프랭크 루박의 기도일기, 또 권능의 통로가 한국어로도 이렇게 번역되어서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 제 소원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입니다. 내 소원은 선교지가 커지고 작아지고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늘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라고 늘 얘기했다고 그러지요. 주님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그를 변화시켰어요. 그를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셨지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늘 이렇게 인정하고 또 말하지만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 그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게 있는 것만 흘러갈 수가 있는데, 내게 있는 것만 줄 수가 있는데, 때로는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내게 없는 것을 그저 주려고 애를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목회자가 되었고, 은혜로 선교사가 되었고, 은혜로 우리가 모든 삶들을 이루는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늘 넘쳐나서 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우리가 목회를 바라보면서 선교를 바라보면서 늘 우리가 목표하는 거기에 부족한 모자라는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목회와 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마는 저는 모든 일을 당일에 되어서 하는 그 스타일이, 한 달 전에 말씀을 부탁을 받았지만 오늘 오전에 이 원고를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시지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다 안다. 언제는 네가 했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이 어려움 속에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하는 한 분 한 분 속에 제게 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머물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선교지에 흘러가고,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여러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풍성해서 매일매일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러한 남은 선교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코로나19의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코로나19 속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힘들어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또 강의로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코로나 시대에 또 어떻게 목회와 선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저희가 원래 질의 및 응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직까지 한 분도 저에게 질의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나 또 우리 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동안 우리 이훈찬 선교사님께서 우리 격려사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철 목사님도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좀 늦었어요. 아이고 깜빡했는데 누가 연락해줘서 왔지요. 아이고 반가워요 목사님. 그 말씀 듣고 반갑습니다. 아까 예. 봤으면 내가 이렇게 긴장하지 않았을 땐 너무 긴장해가지고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 잘하셨는데 예.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고맙고요. 이제 필리핀 감사합니다. 한번 또 놀러 오셔요. 오셔서 예, 이제 우리 동서녀비랑 이렇게 친해졌으니까 이제 오시면 내가 또 동서녀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자가. 예, 동서는 선교사님들 한국 들어오시면 저희 사당동 저에게 꼭 좀 한 번씩 오십시오. 예, 알았어요. 예. 내가 저 목사님께 잘 소개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나 이제 코로나 빨리 끝나야 한국을 가는데 예,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가면 뵐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 하셔요 이제. 예. 네? 뭐 질문하실 네, 우리-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강의가. 네, 저희가 사실은 두 분 인사가 아니고 격려사 해야 되는데 두 분 인사인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강의가 끝나고 또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해주실까, 또 무슨 질문이 나올까 이렇게 되게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고민하던 중에 저희 임영원 회의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매 강의와 예배와 세미나에 특별하게 날카롭고 또 예리한 항상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이창 선교사님께서 우리 이 강의를 듣고 또 우리 황일동 목사님께 또 여쭙고 싶은 것 있으면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날카롭지 않은 질문으로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는 먼저 개인적으로 오늘 좀 남다르게 이 시간을 기다렸던 건 저희가 오늘이 결혼 25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 부흥회가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또 은혜의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사모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나름대로 제가 쭉 이렇게 받아 적으면서 정말 구구절절 오늘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특별하게 오늘 이 저녁 시간을 저희가 이렇게 붙들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목사님 말씀에 너무 감사드리고 참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의 시기에 유연하게 이렇게 대응을 이렇게 하시고 계신지. 제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코로나에 이 말씀하시면서 김미경 저도 그분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젊은 세대들이 만약에
다시 코로나 이후에 정상으로 복귀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맛을 본 그자들이 온라인 예배의 가능성을 저들이 열어놓고 만약에 대면 예배에 오지 않고 목사님 저는 온라인 예배로 얼마든지 예배의 본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의견 개진을 하게 되면 목사님은 어떻게 그 부분을 목회하시는 차원에서 온라인에 익숙해진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실 것인지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드리면서 하루 일상이 참 궁금해졌어요. 목사님 새벽서부터 저녁 마감 지실 때까지 사실상 그 영성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걸 저에게 도전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목사님의 하루 일과를 사실상 우리에게 또 많이 이렇게 도전도 주시고 또 솔직하게 나눠주시게 되면 선교지에서 좀 아쉬움이 많은 저희들에게 큰 또 위안도 되고 도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목사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25주년 결혼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회장님께서 가정 사역에 대한 것을 처음에 부탁을 하셨어요. 또 저는 목회를 평생 가정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5월 달에 한 번 더 좀 초청해 주시면 제가 한번 나눴으면 좋겠고요. 사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기에 길들여진 교우들을 코로나19가 이렇게 끝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는 지금 아주 목회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적으로 아마 코로나19가 끝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도 30%대개 통계마다 다른 30% 정도는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 고민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교회 현장 예배로 끌어들일 것이라는 그 고민이 지금 목회자의 고민이고요. 저희 교회 이제 목사님, 부목사님 지금 선임 부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카페 교회와 더불어서 이제 미디어 처치, 미디어 교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디어 교회에서 영상으로 만나는 그분들을 그럼 어떻게 인격적으로 지도할 거냐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습관화되어진 이분들을 목회 현장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는 그 부분은 목회의 고민이고 씨름이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또 조심스러운 얘기기도 합니다만은 코로나19 속에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그 온라인 그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헌금이 거의 줄지를 않았어요. 금년에 2월 달부터는 오히려 코로나19 전보다 헌금이 훨씬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할지라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가족 식구들이 같이 모이고 그냥 시청자가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번 주일은 또 부활절 성찬식을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일회용 지금 성찬을 가정으로 보내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인 어떠한 관점에서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은 이제 시간과 함께 그리고 이것을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거를 해나갈 거냐는 문제는 목회적으로 고민해야 될 씨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일상은 뭐 저도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이제 올해 제가 한국 나이로 7학년이 됐는데 옛날 그 미국의 어떤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만 해요. 한국의 목회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목회 연륜이 들어갈수록 좀 정치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쇼크를 받았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더 순수해지고 더 투명해지고 좀 더 주님 가까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좀 그 부분 때문에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는 5시, 6시 반, 8시 3번 새벽 기도를 하다가 코로나 이게 오면서 겨울에 6시 반으로 이렇게 인원이 줄으니까 통합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5시에 이제 일어나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10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고 이 감사를 훈련하면서 제 삶 속에 풍성한 그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많이 넘치는지 그래서 와서 새벽기도 인도를 하고 물론 새벽기도는 다 영상으로도 같이 이렇게 나가게 되지요. 기도하다가 7시 반이면 이제 집사람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면은 성경 쓰기 시작을 하면서 한 30분 성경 쓰고 이렇게 보고 이 성경 읽고 쓰고 하기 전에 먼저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8시 되면은 식사하고 식사하면서 한 10분 정도 신문 보고 스크랩 하는 거 10분 정도면 되더만요. 신문 이렇게 보는 건 하고 9시 좀 교회로 와서 이제 일과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지요. 이 기도와 말씀에다가 좀 시간을 많이 해서 늘 기도가 하나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해주세요. 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못합니다. 밤에 늘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체력이 따라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핑계지요. 그래서 목회가 체력 싸움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6시에 식사를 이제 집사람과 하고 나면은 한 20분 오늘도 한 30분 산책을 이렇게 하고 옵니다. 그래서 체력 운동할 수 있고 걷고 산보하는 것은 늘 많이 고민합니다. 이 걷기 운동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지금은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루에 1시간씩 걸어라 이게 권면을 합니다. 마음도 새로워지고 몸도 새로워지고 아무리 피곤해도 30분만 걷고 나면은 체력이 회복되는 그런 거 일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날카롭지 않게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네, 감사합니다. 이대선 교사님도 이창 모습이 목사님의 예수님 많이 닮으셨네요. 아주 부럽습니다. 이창 목사님의 좋은 질문과 또 우리 목사님 황일동 목사님의 또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사회자로서 제가 목사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래 보통 맛집에서 이렇게 방송에서 나가다 보면 꼭 한 가지 특급 비밀들을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코로나가 끝나면 성진교회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할 거고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운동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거는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도 가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그래서 멈췄던 그 성경 공부 운동을 활성화하고 이 핑계가 씁니다만 코로나19가 오면서 저희는 아주 전도에 힘쓰는 교회인데 이 전도가 1년 동안 거의 멈춰다시피 됐어요. 그래서 지금 4월, 5월 가족 전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운동과 그리고 이 전도 운동 여기에다가 우선 그 힘을 쓰려고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주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릴레이 기도나 온 교우들이 이렇게 기도에 힘을 쓰고 있고 후임자를 이렇게 저희가 이미 정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 분이 이제 군목이신데 4월 달에 전역 신청을 해서 아마 금년 안에는 부임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50주년을 해서 이제 리더십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의 특수한 상황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은 좀 일반적이진 않을 것 같네요. 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강동주 목사인데요. 저는 필리핀에서 한인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좀그 도전이 되는 말씀들이 좀 적지 않았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설교 내용도 너무 저에게는 도전이었지만 목사님의 대담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좀 맑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개인적으로 제 안에 좀 맑음을 지켜가고 싶었는데 맑음을 잃어가는 저에게는 대담 시간이 상당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질문은 그 말씀 가운데 월간 목회에서 이제 대담을 요청하셔서 예. 목회를 해가면서 후회할 만한 것 몇 가지를 이렇게 부탁을 드렸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이게 생각나는 거 한 두 가지만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도 예. 좋은 것 같고 후회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오늘 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나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저는 30에 이렇게 목회를 시작을 해서 사실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일찍 목회를 시작을 했으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이렇게 거쳤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나 우리 선교사님들도 나가셔서 이렇게 사역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뭐 파송교회에서는 이렇게 빨리 선교하기를 원하시겠지만 하여간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서두르지 말고 목회를 하는 거, 그것이 제가 너무 일찍 목회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 제일 후회가 된다. 그걸 제일 첫 번에 썼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부임했을 때 저희 교회 얘기가 돼서 좀 죄송합니다만 40평 건평이었었어요. 한 100여 명 이렇게 출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집도를 한 10채 이상 사고 2번을 건축을 하고 5년 전에 장로님들이 빚 갚고 은퇴하라고 그럴 때 그때 한 35억이 남았고 다음 달에 이제 다 채무가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늘 뭐 땅 사고 집 짓고 하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정말 빚 가운데 30년을 걸어왔어요. 되돌아보니까는 이거는 아니다. 사람 키우는 데다가 돈을 써야지 땅 사고 건물 짓는 데다가 돈 쓰지 않았는가. 그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정말 다시 목회를 한다면은 땅 사고 건물 짓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목회. 여기에다가 돈을 써야 되지 않는지 그것이 후회되고요. 그 다음에 늘 교회 성장이라는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는 교인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 선교지도 많이 좀 방문하고 성지순례도 하고 교인들과 행복한 그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한 것들이 정말 마음의 후회가 되어지면서 목회를 이제 지금 끝난다는 생각을 할 때 교인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거, 이것이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제 은퇴할 때 은퇴사랄까요? 한마디, 세 마디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세 마디 외에는 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들 목회를 좀 행복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사역의 열매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을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 너무 좀 그냥
유치한 이야기도 같고 언론적인 이야기 같아서 좀 미안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좀 많이 힘드실 텐데. 네, 강동주 목사님의 또 질문과 또 우리 황일동 목사님의 진솔한 또 우리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또 나머지 질문들은 우리 모든 세미나가 끝난 후에 우리 같이 또 강사님과 함께 좀 더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선협 총무이신 우리 김선중 선교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우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동선협 선교사님들 얼굴도 뵙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줌을 통해서라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코로나 시대의 목회와 선교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신 우리 황일동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성진교회 우리 황일동 목사님 교회에서 저희 동선협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후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해 준 그 후원금은 우리가 5월 가정의 달 행사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그 후원금을 가지고 우리 동선협 선교사님들을 정성스러운 그런 선물로 섬기려고 했는데 고난주간이기도 하고 또 갑자기 락다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또한 전달하기도 어렵고 준비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력원회에서 고심 끝에 앞으로 이제 한 달 후에 있을 가정의 달에 좀 더 푸짐하게 필리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에까지도 선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넓으신 양해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침 기도 후에 우리 잠시 우리 강사 목사님과 또한 우리 동선협 회원들 간의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선교사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매월 월요일마다 있는 월요 새벽 기도회 때 많이들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선교지를 기도하시고 또한 필리핀과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수석 부회장이신 최생일 선교사님께서 마침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전체적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주 목사도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실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것 채우시고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조금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질병 가운데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헤쳐나가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 곧 능력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겸손히 머리 꿇고 아버지 무릎 꿇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고 있고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도 아버지 절망하고 힘들고 쓰러지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일어나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말씀을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주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렇게 주시옵고 기도의 놀라운 응답이 있어지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또 우리 강사님에게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부터는 우리 총무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장님 한번 나오셔서 회원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더 바랍니다. 예, 끝까지 강의 잘 들어주시고 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저도 늘 고민이 사랑하는 거였는데 참 더 사랑하지 못한 그 아쉬움이 목사님 그 말씀에서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그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도 그렇고 선교 사역지에서도 그렇고 지금 저도 이제 포락에 있는 아에따 이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선뜻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건강하시고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일동 목사님 은퇴 이후에 필리핀에 안 오셔요?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오셔서 저희들 목회 좀 해주세요. 사실은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필리핀 한번 가는 게 버킷리스트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늘 필리핀이 그립습니다, 저는. 네, 젊은 목회자 중 한 사람으로서 가끔씩은 목회자들의 목회자를 만나거든요. 목회자들의 목회자를 만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또 5월 달에 뭐 말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후배 선교사 혹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양의 마음으로 좀 은퇴 이후의 사역을 계속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네, 특별히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GMS에 분에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GMS에 속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한 말씀씩 인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쪽에는 나오고 이쪽에는 안 나오네. 지난번에 성진교회 초청 선교사 위로회 때 가서 정말로 참 많은 사랑과 그 푸짐한 선물도 받고 여러 가지 그 섬겨주시고 너무나도 감격했는데
참 오늘 이렇게 말씀을 다시 예. 하신다는 것을 듣고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이동훈 성교사님.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필리핀에 들어왔지만은 우리 황 목사님의 그 오늘 말씀의 그 도전과 그것이 참 우리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황 목사님 자주 뵙기를 원하고 또 70이 건강하신 거 보니까 목사님 앞으로 은퇴하시더라도 선교지도 방문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해 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예.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장도 계시네요. 아이고. 우리 김선 선교사님에게 세팅했습니다. 예, 우리 지역장님 훌륭합니다. 예. 또 다른 GMS 속한 우리 선교사님 계시면 인사 한 말씀 한번 하시죠. 공생봉사지 GMS 생사냐고. 황일동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김성영 목사 놔두고 그냥 필리핀에 들어왔습니다. 김 목사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애 좀 써주세요. 목사님 귀한 말씀 여러 번 들어도 참 많이 도전이 되네요. 진실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도전을 주셨고요. 우리 강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 선교사들을 위한 그런 어떤 목회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관심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도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거기 많이 위험하실 텐데 우리 빨리 들어가셨어요. 천천히 들어가시지. 그러게요. 그래서 10,000명씩 나온다 해가지고 아주 걱정입니다. 선교사님. 황사 목사님께서 우리 이제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또 동선협을 위해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전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말씀 다 드렸고요. 선교사님들 건강 관리 이렇게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니까는 건강 무너지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이 기후나 여러 가지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으세요. 이 체력을 좀 건강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때 운동 꾸준히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여간 건강하셔야지 건강 잃어버리면 뭐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사모님들 건강하시고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가평 목사님 들어와 계시던데 한 말씀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요즘 상황 어떠시는가? 아이 뭐 제가 뭐 드릴 말씀 뭐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말씀에 굉장히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는 목사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목사님,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우리랑 비슷하실 것 같아가지고 선배 되실까? 네, 저는 저희 반갑습니다. 총선 75회입니다. 아유 세상에. 예, 그렇지만 신학교를 좀 늦게 해가지고 74학번입니다. 예. 저도 이제 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들어왔거든요. 목회를 하다가 조기 은퇴하고 들어왔었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에 이 나중에 대담 나누시면서 교회 땅 사고 교회 짓고 뭐 또 교회 또 짓고 뭐 이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70이 다 됐다는 그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정말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부임하고 한 50여 평 교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5년 만에 땅 사고 또 5년 만에 교회 짓고 5년 만에 또 땅 사고 5년 만에 또 교회관 짓고 이러니까 20년이 훌딱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처럼 정말 참 이 바쁘게 쫓기다가 하나님께 저를 강제로 등을 떠밀어 가지고 60여 은퇴를 하고 필리핀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지고
언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알까이도 뭐 언어는 영어는 기고 있죠. 기고 있고 영어는 능수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밑바닥부터 연단시켜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인도하셔서 교회도 개척해서 가서 설교도 하고 또 신학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또 신학교 학장 책임을 하면서 이 사역자들 키우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작년 3월 달에 제주항공님 마지막 곧 끊어진다고 해서 마지막 편 타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 대면 수업이 안 되니까 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역이 완전히 다 중단돼 버린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 현지인 교회하고 줌으로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예. 신학교도 줌으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 줌으로라도 얼마든지 이 사역이 계속 진행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참 귀하고 줌을 통해서라도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하고 손 놓고 있게 하지 않는구나. 예. 그래서 한국에 돌아서 이 손 놓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강의 준비를 계속해서 안 할 수밖에 없고 강의 설교 준비를 계속 안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매일 목회하던 시대 시간으로 돌아가는 같은 한국에서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아유, 선교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아이고 무슨 뭐 존경받을 건 없고요. 저희 친구들은 서정섭 선교사님이라고 이번에 늘 나는 60대면은 서공섭 아닙니까? 서정섭 목사님이요. 예. 제자 훈련 한다고 하더니 진짜 60 하나에 은퇴하고 돌아가지고 10년 하고 지금 나오셨어요. 예. 이야, 참 대단하시던데 우리 선교사님 같은 저으신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신데 대단하시네요. 아니요, 저 하나님께 등 떠밀려 가지고 등 떠밀려서. 저도 지금 하나님 제가 70인데 아직 건강하니까 10년만 더 하나님의 일을 좀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정하진 못하고요. 그래서 언어도 안 되고 해서 선교지에 가서 뭐를 하기는 어렵고 선교지에 가면 아마 망고나무 심고 이 선교사님들 심부름하면서 그 일은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저 10년만 더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참 부럽습니다, 선교사님. 목사님 저 선교지에 오시면 정년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오시면은 하실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 섬길 일들도 있고 언어가 안 돼도 또 사역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필리핀에 와서 보니까 필리핀에 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제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이런 많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뒤에서 목회에 연루 있는 목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은퇴하시고 들어오셔서 정말 겸손하게 이런 선교사님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드리고 이런 이 시니어 사역이 꼭 필요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들어오셔서 또 이 필리핀은 그래도 우리가 이 평생을 학교 다니면서 영어를 어느 정도 접했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면은 이 다 언어가 다 새로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필리핀 오면은 그래도 알파벳은 아니까 그다음에 뭐 하와이어는 할 줄 아니까 이 적응이 그래도 이 쉽게 적응할 수 있고 그래서 필리핀에 오시게 되면은 좀 이렇게 앞서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좀 격려해주고 섬기는 일 이것이 꼭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김의원 교수님 들어오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김윤 교수님 목회 이야기를 좀 선교지에 나가서 나 좀 얘기하려고.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왜? 목사님, 어이구 뒤에 방이 뒤에 다 보이네. 음소거를 이렇게 저거 하세요 인쪽에. 예. 저 황 목사님이 필리핀 오시면 내가 제일 좋아요. 난 황 목사님하고 신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방도 많으니까 염려 말고 오셔. 그리고 일거리도 내가 다 드릴게요. 예. 그죠? 책임질게요. 감사합니다. 이은천 목사님은 많은 분들 섬기고 계시고 또 아주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서 제가 이은천 목사님께 많이 도전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 이은천 목사님 전도하시는데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 좀 배우고 제가 초창기에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어요. 이운선 선교사님 때문에 선교지로 필리핀 간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김서영 선교사님이 이운선 선교사는 선교지를 가보고 김선 선교사님, 우리 이상덕 선교사님이라고 바기오에 또 한 가정 가 계시는데 그분도 그렇고 이운선 선교사님과 영향이 이게 큽니다.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좀 우리 황일동 목사님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목사님. 예. 좀 실질적인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한국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도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교회를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이제 목사님 교회 같으면 이제 중형 교회나 대형 교회들은 오히려 헌금이 느는 경우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기 때문에 별 재정적인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작은 교회들은 이제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할 줄도 모르시고 뭐 또 교회도 못 나오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1년이 넘어가니까 더 이상 이렇게 버티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이런 어떤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 이제 선교지에 곧바로 이렇게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실질적으로 이제 기도와 물론 이제 선교 목회와 선교는 하나님이 해 가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이제 또 염려가 되기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좀 막막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교회는 그럼 과연 이런 어떤 지금 한국 교회를 만약에 대표한다고 했을 때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어떤 선교적인 그런 계획의 방향성은 혹시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이 기간 속에서 한국 교회, 개척 교회가 한 20% 정도가 문을 닫을 거를 예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만요. 참 가슴 아픈 그 이야기고, 총회에서 그리고 저도 노회에서 개척교회 미사립교회 지원 그 위원장을 맡아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제 총회나 노회에서 개척교회를 지원을 해가지고선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코로나19를 통하면서 한국의 어떤 구조조정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저도 지금 아주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선교지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장단점을 말하고 있고 신학적인 부분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이, 미자릇 교회들이
이중직이랄까요? 목회자의 어떤 그 다른 이중직을 허용해야 된다. 뭐 허용을 하든 안 하든 이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선교지의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아는 그 중국의 최수송 선교사라는 분은 뭐 어떤 그 무역을 하면서 이 선교의 방향을 이렇게 잡고 그것 때문에 비난도 받았지만은 이 미자립 교회들이 농어촌에서는 지금 농어촌 현장에서 자립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처럼 저는 그 선교지 현장에서도 제가 선교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선교와 어떠한 그 자립을 위한 이 부분들을 이제는 같이 연구하고 추구하고 할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 어떤 비즈니스 선교 시대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때는 같이 한번 연구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막연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가 자체적으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어떤 비전과 프로젝트는 제가 지금 요 단계에서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올해 안에 이제 리더십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그 선교적인 부분과 전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일단 올해는 제가 마무리하면서 안 세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젊은 분이 목회자가 우리 교회 속에 부임하게 된다면은 선교적인 부분들은 좀 확대하고 더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현장을 제가 그저 정확하게 모르면서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현장 속에서 어떤 뭐 이런저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참 어렵고 주제 넘은 그 이야기 같습니다. 참 많이들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목회보다 선교가 세 가지 면에서 3배 이상 어렵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언어 문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재정 문제가 개교에는 개교에서 한국 교회 속에 교회가 성장하면 재정이 같이 이렇게 따라올 수 있지만 선교지 현장에서는 그게 참 어렵잖아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선교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전 선교사님들 대단하세요. 존경스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이제 강사 목사님과 담화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우리 또 동료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근황을 서로 물어가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우리 강사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한번 이제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끼리 한번 근황을 좀 서로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동필 목사님, 선교사님 혹시 자녀 우리 다겸인가요? 혹시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 싶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다경이가 수술 잘 받았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 잘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한 주 후에 가서 의사 선생님 뵙고 엑스레이는 다시 안 찍어봤고요. 잘 상처 아물고 있고 뭐 잘 먹고 열나는 건 없고요. 그래서 한 2주 후에 다시 가서 이제 붕대 풀고 엑스레이 찍고 이제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이제
좀 수술도 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오늘 참석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좀 급하셔서 먼저들 다 가신 것 같아요. 예, 자유롭게 이제 말씀 좀 나누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은 목사님, 그 이신은 선교사님 뇌졸중으로 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어 가지고 지금 재활 치료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선협에 이 광고는 안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좀 위에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목포에서 재활 치료 중입니다. 한 달, 두 달 전에 그렇게 쓰러지셨어요. 이 날씨가 좀 쌀쌀할 때 밖에 나가셨다가 쓰러지셔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셨는데 이 수술할 정도는 못 되고 이 뇌혈관의 그 피떡이 그 막아가지고 그래서 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왔어요 지금. 뭐 언어 같은 것은 괜찮다 그러시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어떻게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마무리 하시죠. 우리는 조직이라 보스가 명령이 떨어져야 갑이 나가지 보스 전에 못 나가요. 늦게까지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또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달에는 우리 또 모든 가족들에게 좀 선물도 이렇게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까지 챙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퇴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코로나들 많이 발생하는데 아무튼 코로나 특별히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백신 맞고 들어오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